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7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만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우리 37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우수 권사님이 또 이렇게 넘어지셔서 오늘 다리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수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는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고 또 목자가 없이는 양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적은 우리 이진희 목사님의 책을 참고해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타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또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미디안과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러 왔는데 낙타를 이렇게 많은 낙타를 데리고 왔는가? 이들이 지나온 길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나왔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약탈을 하게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싣고 가려고 할 때 광야를 지나가게 되기 위해서는 낙타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진영과 이 전쟁을 해서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낙타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꼭 필요한 동물이 바로 이 낙타라는 거죠. 낙타가 없이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고 사막을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그래서 평생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단한 생을 사는 어떤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타를 이렇게 보면 늘 그 등에는 뭔가가 놓여져 있고 짐을 지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마 우리의 인생도 아마 다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내 몫에 태워 있는 그러한 짐들이 있고 또 이러한 짐들을 지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낙타는 아침이 되면 주인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무릎을 꿇는 이 낙타 위에 짐을 싣고 또 무거운 짐들을 거기에 실어서 또 하루를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주인이 낙타에게 짐을 실을 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실게 하면 낙타가 가는 도중 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기 때문에 낙타에게 짐을 실을 때 지혜로운 주인은 그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정도의 짐을 그에게 실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낙타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그 중심 속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우리는 그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죠. 그의 영향력이 되지 않는데, 그게 그러한 짐들을 짊어질 수 없는데 부모가 그에게 부모의 실력과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능력으로 그에게 짐을 지어주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어진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고 결국은 패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 자녀에 걸맞는 배우자, 내 자녀의 수준과 실력에 맞는 적당한 배우자를 원해야지, 그런 것이 아닌 너무나 과하고 욕심을 내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중도의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과정 속의 삶을 중도에 마치게 하는 그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 인간의 욕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뉴스나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욕심이 저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것임을 교훈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를 지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가장 적당한 배우자를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서로 자라고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하나 낙타는 광야를 지나갈 때 함부로 달려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낙타는 광야를 지날 때 뛰지 않는다고 그래요. 뛸 줄 몰라서 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낙타가 달리면 20km 정도까지를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낙타는 광야를 지나갈 때 뛰지 않는다는 거죠.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짐을 싣고는 그렇게 달려갈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면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 못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낙타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뛰지 않고 느리게 걸음을 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지름길을 가고 싶고 과속을 해서라도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결국은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인하여 과속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얻는 것들이 없고 중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낙타를 타는 이유, 말을 타지 않고 낙타를 타는 이유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낙타를 이용하고 낙타를 탄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해서 성공을 거두려는 마음이 있지요. 요즘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참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진급도 더디었고 진급도 느렸는데 그 진급이 느린 게 오히려 내 회사 생활의 생명의 주기를 좀 연장시켜 준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과속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진급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남들보다 앞서간 것 같은 건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느린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느림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참 아픈 시간들이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야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이 광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경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적을 낼 때에도 늘 상대평가를 하죠.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생이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광야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서서히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광야를 걸어가는 낙타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늘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광야를 지날 때에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승승해야 되는, 상생해야 되는, 윈윈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야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픔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플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닌 곳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광야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잘나고 못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곳 속에서는 함께 서로 상생하기 위하여서 윈윈하기 위하여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훨씬 더 교리적이지도 못하고 훨씬 더 신학적이지도 못하고 훨씬 더 경건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는 지역이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는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을 지나가면서 먹을 물이 없는데도 이 낙타는 이 사막의 길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이
광야를 지날 때 낙타가 그것을 충분히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낙타는 그 낙타 덩어리 있는 데 보면 혹이 있잖아요. 하나의 혹이 있는 낙타도 있고 두 개의 혹을 가지고 있는 낙타들도 있는데 그 낙타의 혹 속에는 지방이 저장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먹지 않으면서도 물이 목마르면 그 지방이 분해되어서 물이 되어 그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의 혹이 크기가 결국은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마치 우리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이 거기에 얼마나 석유와 휘발유와 그것들이 함께 저장되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낙타의 혹이라는 거예요. 이 혹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얼마나 광야를 많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낙타가 나름대로의 혹의 크기를 키워놓는 그런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광야를 지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혹과 같이 저장되어져 있는 지방이 저장되어져 있는 이 낙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게이지에 계기판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연료가 하나도 없는데 광야에 들어가면 연료를 충당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광야에 갇혀서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지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연료를 충분히 채워야 그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낙타는 바로 그러한 준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광야의 때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낙타의 혹의 크기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저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광야를 만나게 되면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진희 목사님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일상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내가 먹을 물이 없고 그리고 마실 것들이 없는 그 척박한 땅이 되어졌을 때 내가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게 저장되어져 있는 그것들이 그 사막을 지나가는 이 광야의 때에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평상시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다 쓰러지고 그곳에서 다 패하지만 늘 살아서 자신의 삶 속에 혹의 크기를 키워놨던 그런 낙타들처럼 내 영혼의 믿음의 영적인 자원들을 저축해 놓은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도 내가 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사막을 지나는 광야를 지나는 낙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광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광야가 개인적으로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광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성공하려고 욕심부리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욕심부리고 경쟁하고 그러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존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부흥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장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화려한 영광의 때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오늘 광야를 지나가는 낙타와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오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속도를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다 잘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